안녕하세요. 12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과 자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 요한 1서 3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어제 본 말씀 마지막에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사랑,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사랑,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까? 죄인 우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또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냐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하고 또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으로 기뻐하고 웃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자녀가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리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는 사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기꺼이 선택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공격하는 것들이 있죠. 죄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데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걸 절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고, 구원받은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를 지음이 즐겁고 기쁘지 않은 것이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괴로운 것이죠. 그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위에서도 떠나려고 하는 것이죠.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어떤 신비로운 존재들이 되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이 앞에도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도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하고 돌이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라고 생각할 텐데, 이 말은요 좀 어렵지만 이렇게 그냥 생각해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짓는 것이 그게 옳아? 합당해? 라고 할 때 아니지
라고 하는 그렇게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더 고민하지 말고 이거 앞뒤가 다르잖아. 그렇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또 우리가 공부하고 나가야 하니까요. 오늘 아주 단순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지 않아야 하는 사람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를 짓는 것이 합당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하시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분 안에 있는 사람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를 짓고 사는 그런 것이 어울리지 않잖아. 안 맞잖아. 하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죄를 짓기도 하니까요. 뭐 짓기도 한다가 아니라 죄를 지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죄의 소욕에 자기 자신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해두고 방임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입니다. 너희 미혹되지 마라. 나는 미혹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요. 굉장히 단호하지 않습니까?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그것에 대한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미혹되지 말라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세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싸워야 한단 말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싸워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는 것이 절대 기쁘지 않고요. 그것이 괴로움이 되고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있음을 아파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죄와 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잖아요. 자꾸 숨고 싶고 안 보고 싶고 떠나고 싶고 하는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처럼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이것이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구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짓지 않고 싶어하는 사람, 죄와 싸우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대언자, 우리의 대속자,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려고 무던히도 싸우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힘입을 수밖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나심은 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고 구원받은 그 길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자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야 하고, 그 죄와 싸우는 삶을 하나님이 그냥 너 혼자 살아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니까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서로 사랑해야 한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아우를 죽였다. 그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구원받은 자녀라 해서 죄를 안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어쩔 수 없이 나는 맨날 죄를 지어 하니까 그냥 포기해가 아니라 그래도 나는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마음, 죄와 싸우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요. 그 마음 붙들고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 마음이 있다고 해서 일생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죄와 이렇게 손을 잡으려고 하고 눈을 돌리고 귀를 열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나아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은혜를 힘입을 수 있다. 그 은혜를 힘입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은요, 그 안에 이 거짓 교사들과 이 교회 안에 아픔이 있으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어떤 불신이 있고 아픔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의심하게 되고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니까 쉽지 않잖아요.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와 싸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고 싶은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사랑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지만 거짓 교사와 같은 그렇게 의롭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라 말씀하셨는데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오늘 가인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거,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죄를 지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서 의롭지 않은 사람,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자신의 악함이 드러나고 아우의 의로움을 알게 되어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가만 보면 악인이 의인을 죽인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겠습니까?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던, 우리 안에 의롭지 못하건 악한 사람이든 악인이 의인을 죽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이 악인을 살리는 일, 그 일을 한번 해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할 때 내가 어떻게 저렇게 나쁜 사람 사랑하냐, 그것으로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일 만들지 말고 의인이 악인을 살리는 일, 그런 경험,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믿음의 삶에 좀 멋진 그런 믿음의 삶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믿음이 멋지자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 그것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멋진 일이 됩니까? 미혹 가운데 있지만 어렵지만 서로 사랑하라. 우리의 사랑으로 사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의지하고 그 악함이, 그 악인이 의인을 죽인, 악한 자가 의로운 사람 죽인 일, 그것을 거꾸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공동체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그 다시 오심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살아갑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그것이 고통스럽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의 백성과 구별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의 백성들이 드러난다 하면서 마귀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오늘 사랑하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 사랑은 우리로 할 수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게 하신 그 사랑 힘입어 의인이 악인을 사랑하게 되는, 의인이 악인을 살리는
그 일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그런 멋진 믿음의 길들이,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고 함께 오늘 하루 살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미워하는 삶 살고 죄를 짓지 않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그리고 죄를 지었음에 아파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는 것 즉시로 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악인으로 의인을 이기고 죽이게 만드는 것 아니라 의인이 악인을 살리는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에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고 그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어떻게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힘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